도력이 깊어지면 술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반인들은 술법을 신비로 여기지만 도력이 깊은 이들에게 술법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술법에 매몰되면 아무리 도력이 높은 자라도 깨달음과는 먼 자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이 이런 술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불교사에 획을 그은 선사들인 만큼 이런저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두 스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허스님의 또 다른 제자인 수월스님 또한 많은 신비를 내보였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신비한 술법을 내보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스님들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술법을 잘 부린다고 도력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머물던 어느 날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은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팔공산 주지스님의 특별 법회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경허가 절문을 나서는데 만공이 동행하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경허는 별말 없이 만공의 뜻을 따랐습니다. 한낮이 가까워지자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첩첩산중이어서 인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만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많이 시장하시지요? 경허는 농조로 만공에게 받아쳤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가 술법이라도 행하여 볼 것이냐? 아이 참 스님도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랴. 붉어진 얼굴로 만공은 지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공은 공부가 높아지며 사람의 마음과 세상 일을 보지 않고도 손바닥에 놓고 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으로 그는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능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었습니다. 이와 달리 경허는 백유강에 전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수행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옛날에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크게 과신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가서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아이를 안고 울자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남의 집 아이를 안고 웁니까? 나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우연히 여기를 지나다 보니 이 아이가 이래 후에 죽게 생겨 너무 불쌍해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놀고 있는 아이가 이래 후에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믿지 못하시겠지요. 하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이래가 되는 날 그는 스스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가 벌인 일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이 꼭 맞았잖아.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어 그에게 온갖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경허는 재물욕에 빠져 사람들을 속인 남자를 예로 들어 술법을 사용하는 만공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허를 시봉하던 아이가 경허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온다간다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사라진 아이가 걱정되어 경허는 온 경내를 놀며 아이의 이름을 안타까이 불렀습니다. 경환아 경환아, 내 이 녀석 그만 나오지 못하겠느냐? 없어진 아이는 서너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경허가 만공에게 일렀습니다. 여보게 만공, 자네가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 하니 경환이란 녀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나. 만공은 눈에 선연히 보이는 듯 말했습니다. 예, 스님, 지금 경환이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들어와 잘 깹니다. 경허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눈을 치뜨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 밤중에 게다가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데 하필이면 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인가. 거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고.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요사체 안에서 눈을 비비어 나오는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를 본 경호는 지난밤 망공이 한 마리 떠올라 시봉을 불렀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에 갔었느냐? 한참을 찾았지 않느냐? 제가 어제 스님께 걱정을 끼치려고 마당 끝에 있는 괴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저를 찾느라 야단법석인 걸 보았습니다. 시봉을 드는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망공이 무엇을 알기는 잘 아는 듯 싶구나. 경호는 곧장 망공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아, 서산대사의 말씀인즉 설사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술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 하지 않으셨나. 이리 말하며 경호는 주장자로 망공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설사 자네가 살고 남도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경호는 술행하는 습관을 경계하여 망공을 나무랐습니다. 이후로 망공은 절대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어려운 일에 처하더라도 술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제자들의 술행을 금지하는 한편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팔공산 동화사로 가기 위해 허이허이 굽어진 산길을 걷는데 산마루턱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색 포장과 깃발이 늘어진 긴 상여 행렬이 고개마루턱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경호와 망공은 장례 행렬 앞으로 다가가 음식을 청했습니다. 상역군 중에 하나가 퉁명스런 어투로 술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호가 태연히 말했습니다. 술이 있으면 술을,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주시지요. 눈이 둥그레진 사람이 별중을 다 보겠다며 술 한 대접을 듬뿍 떠 내놓았습니다. 한데 경호가 술 대접을 받는 대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술을 달라 해서 술을 줬는데 왜 마다합니까? 그 잔이 너무 작습니다. 차라리 바가지나 동이째 주시지요. 경호의 말과 행동에 호기심을 느낀 한 사람이 동이째 술을 내주자 경호는 단숨에 그것을 비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상주가 도가 높은 스님이라 여기고 경호에게 다가가서는 공손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무예행을 하시는 도가 높으신 스님 같사온데 스님들의 자비로움으로 망인이 친 우리 아버님의 명당을 하나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명당은 해서 뭐에 쓰게? 죽으면 다 썩은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을. 이 말을 듣자마자 상제들이 경호를 향해 달려들 듯 험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호는 두 팔을 걷어 올린 채 탁 버티고 섰습니다. 망공 또한 스승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람하고 건장한 체구를 지닌 스님들이 막아서자 상제들은 주춤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곧이어 맞상제가 도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사과하고는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그를 보며 경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할 뿐이니 죽고 사는 것 원래 그러하므로 만약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일세. 금강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상주들은 과연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